세상에서의 전쟁은 군사력, 무기 등과 함께 누가 더 전략을 잘 짜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 같은 최고의 책사를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은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전략가가 묘수를 세워도 하나님이 한번 손 쓰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왔습니다. 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왕이 전략을 묻습니다. 이때 그의 책사인 아히도벨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2,000명의 군사만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데리고 가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다윗 주변에서 다 떠나게 하고 왕이 찾는 한 사람 다윗만 죽이든지 사로잡든지 하면 오늘 밤으로 모든 일은 끝이 납니다. 이제 평안한 나라를 일구십시오. 괜히 백성들을 죽일 필요도 없고 전쟁도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신하들 모두 좋은 전략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한 사람에게 더 물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바로 후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세가 누구냐? 후세는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모사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후세가 정반대의 제안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10수년을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다윗이 데리고 있던 군대와 그는 따로 움직일 겁니다. 따로 산속에 숨어 있든지 굴에 숨었든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2,000명 데리고 갔다가 낭패만 당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 때를 기다려 봅시다. 나중에 다윗의 동선이 파악되면은 그때 왕이 친히 모든 군대 데리고 나가서 전면전을 펼쳐서 다윗과 함께 한 사람 다 쓸어버립시다.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사실 압살롬은 객관적으로는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왕의 아들로 금수저를 물고 자랐고 그리고 그는 많이 배웠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줄 만한 외모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치밀하고 또 끈기도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왕의 궁전 앞에서 재판을 하러 올라오는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공을 기울였던 집요함과 체력과 끈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 말이 결국 성패와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윗의 성공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압살롬의 패착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압살롬이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 밤 지나면 압살롬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것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죽지 않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그 힘이었습니다. 그 비결입니다.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다윗을 건지시는 이시요 다윗이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다윗의 산성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인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악한 심성도 가지고 있고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내 배후에 하나님 계셔서 내 등 뒤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능하신 팔로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앞에 두 손 뻗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얽히고 설킨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는 능력,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없고 내게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자본이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왕궁을 차지하고 군사력 책사 보유하고 있어도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궁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하는 신세지만 그 광야 길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보세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것처럼 덤빈다 할지라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증명해 보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그들보다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상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늘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배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상황도 역전됨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